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매 주일 중보기도 밴드에 올라오는 중보기도를 보고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밴드를 열어주셔서 오늘 아침 또 사역지원부가 올려준 주일에 그 중보기도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5월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중 가정의 주일로 함께 또한 지키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오늘 함께 모여서 어떤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가족이 이 예배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교회 밴드를 열어주셔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나눔 시간입니다. 지난 4월 미혼모 그리고 위기 임산모의 또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함께 모두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런 감사가 있고요.
또한 4주간 동안 새가족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교회에서는 또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되는 수료식이 있는데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그 감사를 이 시간 고백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감사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올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볼까요?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정말 갈급하여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생수 되신 그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 참 오랜만인데요, 이 목마른 사슴 함께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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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그 상황들이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또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그것을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이 되면 또 만남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한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고 또한 백신 접종이 또 잘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좀 마음을 모아서 좀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저희가 2, 3, 4월을 진행했고 또 5월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들의 또한 도움의 손길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좀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세가족 수료가 있는데 이 세가족 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확진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이들이 백신의 접종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이 이제는 주님 속히 일들이 주님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또한 주님을 예배함이 간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또한 지금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회의 구석구석 소외된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세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가족 공부를 잘 마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이들이 한숫교회에 더욱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보기도 197일차 청년부의 주관진 형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1년이면 끝이 날 줄 알았던 이 질병은 이제 우리 삶에 뿌리 깊게 박혀버렸고 마스크에 갇힌 갑갑한 공기를 마시는 게 당연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늘 묵상해야 하지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시기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론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말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이기적인 저는 편한 삶, 풍족한 삶, 아프지 않는 삶만 갈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맑은 날씨뿐만 아니라 흐린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마저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가정의 주일 말씀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정말 푸르른 그런 계절인데요. 이 5월에 또 우리의 심령과 내면이 상황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푸르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초주일 가정의 주일로 한수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또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족의 소중함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또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은요, 강조점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고대 사회의 신화들, 그러니까 당시의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신화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배자들, 왕의 후손들, 또 제국의 통치자들, 그 후손들만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신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제국을 창건한 신적 존재들이고 그래서 인간이지만 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급을 정당화했고요. 자신과 그 후손들이 일반 백성들을 마음껏 억압하고 인격을 말살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므로 신적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아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인간의 존엄성 선언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신화들은 대부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인간 창조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신의 형상으로 높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지도자들 밑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아담 창조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 계급이나 성별이나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강조하는 이 창세기 이야기는 그래서 고대 세계관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인권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노동관입니다. 인간을 왜 지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케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못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노동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고대 세계의 노동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아들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신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진 그런 신적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돌보게 하려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의 신성성, 또 노동의 가치는 하찮은 것이나 아랫사람이나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가장 고귀한 인간 행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는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인간 창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신성성, 이 인간 창조 중에서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여성 창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남성 창조는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딱 두 절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 절이죠. 그런데 여성 창조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8절에서 25절 총 7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 창조의 이야기 중 가장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어렵습니까? 여성 창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3배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중심은 여성에 있다는 것이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여성을 창조할 때 그럼 왜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 창조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인데요. 2장 18절에 보면 동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 이제 여성 창조의 동기가 나오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로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부가 좋다는 거거든요. 로토브는 토부 상태가 아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 부정사 로가 창세기에 보면 두 번째 쓰인 경우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로, 먹지 말라라 로가 쓰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할 때 이 로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토부는 뭐냐? 로토부. 그러니까 이 로토부는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토부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뭐했다? 토부하셨다.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 창조할 때는요, 인간은 남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시고는 심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토부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강조되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심이 좋았더라. 여기 심이라는 부사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토부가 와서 이제 7번이 딱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신성한 숫자거든요. 7번이나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했다는 것이 세계 창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인데, 마치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2장 18절에서 다시 인간 창조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제 중심이 만물이 아니고 인간에게 클로즈업 시켜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면 이 여성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는가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로우 토부. 창세기에서는 7번이나 좋았다고 되어 있었는데 토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써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의 그 7번의 토부와 강력한 대비가 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에서는 토부 이렇게 좋았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토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지 않다라가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만물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좋지 않았다고 보았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거. 여러분,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는 않았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토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좋은 것일까요? 그걸 알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토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좋았다라고 했을 때 토부라는 동의어가 선하다라는 개념도 있고 아름답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신미적인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의 미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는 이유가 이 미학적인 아름다움, 그리스적인 아름다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개념에서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토부는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태를 선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어떤 상태가 그렇다면 선한 것일까요? 그것은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물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용된 이 선하다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면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하다는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선하다는 것입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말은 뭡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성 속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을 볼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뭐가 안 되었다? 조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토부 개념은 철저히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다는 개념을 윤리적으로 보는 것은 뭐 유교의 도덕군자들이 그렇게 보고요. 또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스 사람들처럼 심미적으로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도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 개념은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7일간 만물을 창조한 상태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피조물들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아름답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의 토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조화와 사랑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조화와 사랑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아담이 하나님의 관계성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이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아담 창조 시에는 창조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아직 미흡한 것을 보고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의 기쁨을 덜 느끼는 상태였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관계성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무관계성이 좋지 않아서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대안이 뭡니까? 바로 여성 창조의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지적하시고 거기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늘 대안을 머릿속에서 마련하시고 대안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문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뭔가를 지적할 때는 그 문제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대안을 마음속에 마련한 다음에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기뻐하고 거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속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비판만 하면요. 이게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문제점을 느끼면 그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서 아주 좋은 대안, 또 그 대안도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마음속에 그려진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을 가지고 오면요. 그 비판이 이상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사랑하고 이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 비평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요, 말은 참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도 듣는 상대방이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함께 동참해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생각한 다음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당한 때다라는 것은 언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을 때, 그때 말할 때가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때겠죠. 이렇게 성경은 여성을 창조한 동기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성들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는지 한번 다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여성 창조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창조되어야 완전한 토부, 완전한 아름다움의 인간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성 완성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을 통해서 인간성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인간성이란 건 뭡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풍부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의 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성이 깨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죄였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관계성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그런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여성의 창조 시에 그러면 여성은 어떤 존재와 기능으로서 창조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창조했는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창조된 이 여성에는 어떤 존재이며 이 여성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창세기 2장 18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성 창조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뭐 하라고? 도우라고. 여러분, 돕는다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남성을 도우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돕는다라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말 그대로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뭐 도와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돕는다는 단어가 모두 21번 나오는데 주어가 주로 여호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11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처럼 돕는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여성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돕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라는 것은 하찮은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결정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움은 첫 번째는 이것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의 도움 없으면 남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돕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자 말 잘 듣는 남자가 성공도 하고 그래서 구원도 받습니다. 늙어서도 그렇고요,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여성의 역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돕는다, 이 뜻이죠. 즉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성에게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아담은 아담다워질 수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좋지 않은 상태를 결정적으로 좋은 것,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여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여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대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아내의 소리를,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낮춰서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셨을 때 목표는 이런 거죠. 야, 내가 널 돕고 싶은데 내가 너하고 시시콜콜 같이 있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내를 창조해서 내가 널 돕겠다. 그러므로 아내의 소리를 우리가 거룩한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내가 다 거룩하진 않습니다. 아내도 잔소리하고 못되게 말할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항상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저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듣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이렇게 돕는이라는 단어의 뜻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처럼요, 혼자 있어서 관계가 이 결여된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어떻게 돕냐면 관계적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탁월하죠. 또요, 여성의 공감 능력이 탁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생명,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복잡한 생명의 기간이 여성 안에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와도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이 아주 깊어지는 존재로 여성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돕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여성의 공감성입니다. 여성은 관계성과 공감성을 가지고 남자를 도우려고 하죠. 그런데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왜 만드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가꾸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노가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 중심적입니다. 남자는 그래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남자는 왜냐하면 노가다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해결하라는 단순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어떤 문제를 느끼면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해가 목적입니다. 공감하자는 거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남자들이 이렇게 접하면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더 나빠집니다, 관계가. 그냥 해결은 무슨 해결, 가서 문제나 더 만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나 혹 어머니가 아들이나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할 때는요,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걸 여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 이해해 달라는 건데 남자는 자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헛수고입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주고 이해만 해주고 정말 그렇겠다, 공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뭐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남자는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하는 게 차라리 쉽지, 이 듣는 과정이 남자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갑절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요,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자들, 들어만 주십시오.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처럼 여성 창조시 기능은 뭐다? 돕는 역할이었다. 그러면 여성을 지을 때 여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배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되는 짝 혹은 동등한 짝. 그러니까 기울어진 혹은 떨어지는 짝이 아니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카운터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성이 관계와 공감성으로 또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격이 낮은 차원에서 돕는 게 아니고 동등한 도움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멸시하고 비하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모하고 지배하는 갈등 구조로 인간의 타락 이후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었어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수한 사모가 아닙니다. 사랑을 매개로 해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배욕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3장 16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자는 사랑은 좋은데 사랑을 매개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면 남자는 못 견딥니다. 오히려 그때 확 눌러버려요, 남자들을.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갈등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선취,
선취된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은 재림 후 마지막에 되어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미리 성령이 오셔서 선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된 종말론, 부분 성취라고 보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남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남녀가 모두 가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성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지 남자만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순종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먼저 하는 것이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인간성 회복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 삶 속에 선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는 이 변형된 사랑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는데 폭력적이거나 굴욕감을 주는 다스림이 아니고 사랑의 다스림.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이 여자가 남편을 볼 때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막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순종하는 척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아내가 막 불순종하고 막 대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 여자 원래 못됐어, 저 여자 막 성질이 싸나워,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또 뭐 원래 성질이 사나운 여자를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으면 그 여자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 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만 됩니다. 오직 현재의 배우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할 때는요, 굴욕감이 없어요. 그 순종은 굴욕으로 번역되지 않고 성경에 오베이라고,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게 순종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강조점은 사랑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순종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순종이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 보니까요,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했는데 어떤 순종을 하면 순교적 순종을 했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면 목숨까지 바치고 교회가 순교를 했어요, 주님께. 왜 그랬을까?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의 남편 대신 주님이 먼저 희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순교적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동되어서 하는 순종은 굴욕감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의 성질이나 싸나움이나 혹은 막 무거운 침묵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서 막 저주자, 그래서 여자가 순종하면 이거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그 순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발적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했던 순교적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남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를 누가 해야 합니까? 남자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성이 여성을 깊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의 여자가 감동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우리가 부부지만 진짜 이 남자는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깊은 감동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되기까지 하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창조의 남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점으로 두신 지점이죠.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담이 그래서 이 여성의 존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또 동등한 파트너스의 여자를 알게 하시려고 여성 창조 전에 아담에게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여성 창조 전에 먼저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보내서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행위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 이것은 히브리 개념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로 바꿨죠?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이거 본질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례를 뭐로 바꿨죠? 사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시몬을 뭐라고 바꿨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 인생의 본질이 바뀌겠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본질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그렇게 먼저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결론이 뭡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온 피조물의 본질을 본인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아담으로 인식시켰다는 거죠. 즉 대형되는 짝이고 나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돕는 존재가 개나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담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깊게 인식시키신 다음에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적 인식을 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학습을 통해서 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여성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존재다. 이를 통해서 여성의 존귀함을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 창조의 완성, 클라이막스의 중심 주제는 여성 창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창조가 남자는 정말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여성은 보면 뭐 과정도 있고 목적도 있고 역할도 있고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은 여성의 존엄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존엄성의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인데 성폭력은 모든 폭력의 막장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한 인간성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이 깨닫고 나서 갈비뼈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딱 데리고 오니까 이미 아담이 그걸 깨닫는 상태잖아요. 그 피조물에는 자기와 동등된 짝이 없다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하와를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하와를 보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는가 한번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예요. 이게 노래가 뭡니까? 가사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뭐 이렇게 하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단어 의미 하나만 바뀝니다.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성의 창조 전 아담은요, 이때까지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의 정체성은 그 성의 정체성으로 분화된 건요, 여성이 창조된 다음에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을 남자라고 부르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 아담의 정체성은 나는 남자다라는 성 정체성보다는 아담, 그러니까 인간성이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 아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나 하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많이 보려고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또 뭐 갑과 을의 문제로 보려고도 하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고찰은 뭘로 봐야 되는가? 인간성 상실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인간성이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다움, 여성다움은 물론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적 차이이고 독특한 정체성이니까 여성과 남성다움은 참 좋은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인간다운 남성이어야 하고 인간다운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가장 남자다울 때가 언제인가? 근육과 복근이 아니고 참 인간다울 때 남성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여성도 여성으로서의 완성은 아름답고 여성적인 특징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성이 풍부해져야 여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모든 문제나 범죄는 그래서 남성성이나 여성성 문제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이슈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거죠. 인간성이 상실된 인간이 가장 추한 인간, 가장 끔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딱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인간성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토부의 상태가 되었다 말하죠. 그러면 토부의 상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토부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상대방을 의식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인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혼자 거울을 보는데 너무 막 부끄러워서 거울을 못 보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자기를 보는데.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죠. 우리를 볼 때. 왜입니까? 나니까. 근데 부끄럽다 이건 환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되었는데 둘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완벽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했을 때 부끄러워서 서로 가렸다는 말은 완벽한 하나됨이 깨어지고 타자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타자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타자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첫 창조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였다라고, 이것이 토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남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 부끄러움도 생기고 차별도 하고 모욕도 주고 고통도 주는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데.
그러므로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됨, 사랑의 하나로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사랑이 뭐냐? 타자의 인식이 없는 상태, 너와 나는 하나라는 상태,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이었죠. 이렇듯 우리가 남성으로 살고 여성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뭐가 완성됩니까? 인간성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독신일 때는 ing 중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더 외롭던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이게 평생 맞춰가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조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 이제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지점이 옵니다. 안 되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내가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사회의 가장 그 인간성 파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 그게 뭘까요? 하나됨의 완전한 반대가 뭘까요? 그게 무정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가 무정함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의 파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 무관심하게 되고 무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인간성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가 있는데 뭐냐? 남에 대한 배려, 존경, 이해, 사랑, 용납, 그리고 용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떠나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구에게 떠나라고요? 남자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자에게 떠나라.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농촌이나 집단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에게로 왔죠. 그래서 시집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집 왔다. 이것은 가부장적 문화라고 말하는데요. 여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노예처럼 편입되어서 살게 된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오고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는데 이게 남성 중심의 인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누가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것은 뭐 모계 사회로 가라는 뜻도 아니고요. 뭐 처가살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제도나 문화를 여성의 비하와 굴종을 남성 중심적인 제도나 문화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여성의 비하와 굴종을 제도화하지 마라. 동등하게 두 사람이 만나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조건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의 고부간의 갈등, 또 여성들의 불행, 또 이혼의 이유도요.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만으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굴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는 이유는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가문이 겹쳐지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온 사람을 힘을 가진 쪽에서 인간성을 멸시하고 인권을 모독하니까 인간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 남성 중심이었거든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중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사회였기에 남성이 우위이고 여성은 별 볼 일 없고 거기에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문화이다 보니 모든 권력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권력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집안에서 고부 갈등의 이유입니다. 시어머니가 이 권력을 며느리에게 주기 싫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이시조선 왕조 사회의 모든 비극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유는 남자 중심이므로 모든 문화가 재편되어 있는 이 타락한 구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 문화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고부 갈등이 제일 심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남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남자의 특징. 그 남자는요, 너무 착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를 못 떠나요. 정신적으로 남자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아니고 이게 일순이라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내도 나와 더불어 하나의 인간성이 완성되어질 때에 이 둘이 합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제대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아내와 하나 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부모 공양 못합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잘 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나한테 잘 안 해도 되니까 둘이 그냥 100년 해로만 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또 바뀌죠. 요즘은 더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노동이 남녀관계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경제력을 지닌 사람이 권력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제로 인해서 남녀 평등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못 깼던 게 이렇게 평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고대 중근동 문화 속에서 팽배했던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와 문화 속에서 벗어날 때에 남자와 여자는 비로소 진정으로 성경적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문화 변혁적 메시지가 그 안에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보면요, 에녹의 도시국가와 노아 홍수 직전에 타락한 인류 문명이 일부 다처제를 당연시하며 여성을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과 가문 번성의 수단으로 여기는 여성 인권 멸시 풍조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예언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명이 창세기의 여성관을 무시한 폭력적 문명이고 하나님은 이 폭력의 문제 때문에 노아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그 중심이 여성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여성 인격의 존엄성을 아주 크게 또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고대 중근동의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그 인격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되었던 여성의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밀하면서도 장엄하게 드러내주고 계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이 하와의 인격적 존엄성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더라고 노래하므로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적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남편분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입니다. 남편이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에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남편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에 이미 황폐해져 말라 비틀어버리고 맙니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 아는 남자는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결혼해도 자꾸 그래서 총각대처럼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바빠서 아내에게 무관심하다. 아닙니다. 실은 아내보다 더 귀한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영영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친구들은 여러분을 기억조차 안 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기억하면 그것은 아마 부고장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할까?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취미도 더 이상
여러분의 벗이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데요.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관 속에 눕는 날 여러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서 여러분이 못다 이룬 뜻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아내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뭐 경상도 남자에서 못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이 아내 사랑에 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아내는 여러분의 사랑에 생명으로 보답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그때는 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얘기할 것이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족의 많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가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부부 관계인데요. 우리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서로의 인간성을 완성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한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 창조 그리고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창조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남편들이 그 결심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먼저 오늘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찬양할 때에 특별히 먼저 우리 1절 찬양할 때는 우리 배우자들을 보면서 우리 남편 또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황혜경 사모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서로 그렇게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2절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물질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한 그 손길과 그 마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세상의 다른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또 활로를 열어주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그래서 사업 위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고 또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배우자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자, 예배가 마쳤습니다. 교회였다면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자고 할 텐데 가족들 다시 한번 보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5월이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또 학습, 입교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인생의 봄을 지나고 있는데 신앙으로 그들이 고백해내는 신앙의 인생의 봄을 지나서 여름과 또 가을을 지나 그들의 인생에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요. 또 이 시간까지 수고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가정 예배 특별 예배로 이번 5일을 이렇게 지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학습과 입교를 받게 되어지는 7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특별 예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예배로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김태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실 텐데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퀴즈인데요. 창세기에서 좋았다라는 토부는 어떤 뜻인가? 또 우리 장년들은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또 김태형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먼저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이죠. 이 시간 한 줄 말씀 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윤지혜 집사님께서 이렇게 짧게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도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댓글에 동참해 주시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가장 많이 나올 단어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많은 분들이 써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4주 동안 새가족 공부가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정순영, 박희령 우리 성도님의 새가족 수료식을 가질 텐데요. 두 사람을 향한 또 축복의 댓글들을 또 오늘 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 박희령 성도님의 인터뷰 영상이 짧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대로 교회를 온라인 교회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온라인 예배로 좀 참여하시면서 한숲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좀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어떤 교회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뭐 새가족 공부하면서 저는 교회마다 이런 게 다 다르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단체고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구하는 그런 게 이렇게 뭐 집으로 얘기하면 무슨 가운처럼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한숲교회 온라인 예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요? 저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듣고 근데 저한테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예배 영상을 봤던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라든지 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정말 딱 맞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어요. 막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그게 좋았어요. 새가족 공부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 은사예요. 은사예요. 은사. 네, 아직 못 찾았는데요. 잘 찾아서 저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은사. 좀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단어가 좀 깊어서 찾고 있는데 뭘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그러면 가장 와닿았던 단어가 가장이라고 하시면 전 존중인 것 같고요. 존중이요. 오늘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모든 거를 내 방식대로 이끌어가고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거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존중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살면서 특히 이제 결혼하고 뭐 아이도 있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공간을 갖는 게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그 얘기를 하실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색안경 중에 하나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숲교회 성도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이해가 되냐고 이제 네네 맞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뭐지라기보다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때 저는 스토리텔링 듣듯이 그냥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들으면서 재미있게 듣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말하시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또 오늘 마지막으로 새가족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마치시게 된 거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광고는 내일부터 가정의 달 특별 예배를 한 주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진행되는 특별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예배 때와 같이 예배를 다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 저희가 이제 한숲교회 밴드에 이 내용들을 올려드릴 텐데요. 매일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함께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한숲교회 많은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우리 가정의 달 특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중고등부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한 주간 동안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학습 입교받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축복의 댓글들도 함께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월 달까지 총 4월 댓글 수는요 292개고 나눔 헌금이 지난주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 들어와서 총 150만 원을 우리 생명의 집에 저희들이 후원을 할 수 있었고, 또 물품도 지난 목요일 저희들이 너무 또 귀하게 잘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미혼모와 그리고 또한 위기 상황 임산부들을 돕는 이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달은요 저희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사상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민주화 운동들이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는 일에 한숫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 가정 예배 그 준비 영상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이 저희 4월 달 물품 전달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저희들 이 선물 물품 전달하러 가게 되는데요. 네. 어떤 마음이신지? 일단 이제 처음에 사실 조금 이게 이제 좋은 취지와 선한 취지로 이런 거를 하게 됐지만 또 약간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부터 뭐 동영상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성도분들께 어떤 기관인지 알긴 아셔야 되니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촬영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한 순서인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영상 현주 집사님이랑 혜근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사실 되게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달에 대한 어떤 소망함도 사실 더 생겼었던 것 같아요. 터분들께서 그래 다들 바쁘시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기도문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많이 힘이 됐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물품들이라든지 재정적인 후원들을 교회분들께서 그리고 또 밖에서든 어쨌든 많이 해주셔서 되게 사실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약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뭐라고 그러셨더라요? 많이 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것이